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레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은 왕과 조언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180일간의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나서 또 연이어서 수상성 거민들을 위한 7일간의 연회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제 잔칫날에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이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술에 취하니까 기분이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내시 7명에게 명하여서 왕후 와스디를 모셔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왕이 와스디를 데려오라고 한 이유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모든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였죠. 이렇게 이제 주흥이 일어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돌연 이 왕후의 아름다움을 신하들하고 수산 거민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은 내시들을 통해서 와스디 왕후에게 왕으로서의 그 위엄 그리고 위엄을 정죄하고 그리고 잔치에 나올 것을 지시했죠.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의 이 계획이 차질이 생깁니다.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이런지하에 거절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불순종한 왕후에 관해 아하수에로 왕이 조언을 구한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참 아하수에로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엇이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지만은 13절 14절에 보시면은 전례에 따라서 그러니까 규례와 법률의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그 사람은 7명이에요. 7명의 법률 자문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문가들을 이제 부른 거예요. 자, 이 고문들은 왕이 요청하면 자신들의 풍습, 전례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좋을지에 대해서 조언해 주는 사람입니다. 14절에서는 이들을 가리켜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서 왕을 보좌하는 자문해 주는 고문들이었던 거죠. 자, 이 왕의 고문들 중에 우두머리는 무무간이라는 사람입니다.
16절에 보시면은 무무간이 이제 대표로 왕에게 권위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은 자, 신하들 중에서 무무간은 왕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언합니까? 자, 16절을 보시면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들에게도 잘못하였다 하면서 이제 와스디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딱 규정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이대로 묵인하면은 바사 제국의 모든 여인들이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것이니까 이번 기회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더하게 됩니다. 지금 이 무무간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왕과 왕비 두 사람의 문제를 마치 온 제국의 남자들이 모두 당한 문제처럼 지금 확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왕의 수치심을 단번에 없애주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문무간의 제안은 왕이 당한 어떤 수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알게 하는,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죠. 뭐 조용히 넘어가면 잊혀질 일이었는데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그런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무무간은 19절에 보시면 와스디 왕비의 자격을 박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왕 앞에 나타날 수 없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무무간이 지금 와스디 왕비를 폐위하고 그 자리에 그녀보다도 더 나은 사람에게, 나은 여자에게 그 위를 주라, 더 나은 여자를 세우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온 나라의 여인들이 남편을 무시하는 일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지금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 왕은 이 무무간의 조언에 따라서 제국에 사용되는 모든 언어로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가정에서 남자들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그런 이제 칙령이 내려지게 된 겁니다. 자, 영과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무무간의 조언은 왕의 귀에는 그럴듯했지만 어리석은 조언이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자, 무무간의 조언이 어리석은 이유는 자, 뭐 분노한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뭐 살피어서 그의 어떻게 보면 왕의 구미에 맞는 그런 감언이설이었기 때문에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온 천하에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지나친 보복을 일삼는 어리석인 왕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게 된 일이기 때문에 이거 참 어리석은 결정이 돼버린 겁니다. 감언이설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남의 비위를 맞추고 달콤한 말과 그리고 이로운 조건만을 들어서 그럴듯하게 꾸미는 말, 그게 이제 감언이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무간의 말은 아하수에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것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무무간은 결코 충신이다라고 볼 수는 없죠. 충신이었다면 그가 그 왕의 분노의 부당함에 대해서 간하는 것이 옳았다는 얘기입니다. 와스디가 왕명을 거부한 것, 그건 비록 왕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일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법도를 벗어난 왕의 무리한 요구가 먼저 있었잖아요. 그 요구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일을 지적했어야 됐다는 얘기죠. 하지만 만약 바른 말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왕을 더 분노하게 만든 일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감언이설로서 이 아하수에로의 비위를 맞추고 이 왕후 와스디를 패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나는 무무간처럼 어리석은 조언을 하거나 아하수에로처럼 어리석은 조언을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는지 돌아봅시다. 우리는 무무간과 같이 말을 할 때 할 수 있는 대로 뭐 다른 사람에게 거슬리지 않게 해야 하겠죠. 그렇다고 감언이설이나 아첨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말을 할 때 진리를 말해야 되는 거죠. 감언이설이라는 것, 아첨이라는 말 듣기에는 좋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로 행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심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를 망하게 가는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이에 대한 신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제 길랏 라못을 정벌하기 위해서 출정하고자 할 때 그때 아합에게 조언해줬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죠?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언한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와 40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가몬이설로 거짓말로 아합의 마음을 승리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을 따라갔다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말에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려요. 그렇지만 행함에 있어서는 유익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머니설이라는 말, 또 아첨이라는 말, 그것을 듣기를 즐겨하지 말고 합당한 충고, 그것에 귀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또한 반대로 충성스러운 말이라는 것은 귀에 거슬려요. 그래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행하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늘 충성스러운 말을 하도록 힘쓰고, 그리고 그런 충성 거슬리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늘 진실함으로 대하고 충성스러움으로 대하고, 참으로 우리의 말이 가머니설이나 아첨하는 말, 그걸로 우리의 말 입술이 되어져서는 안 되겠다, 피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왕후 와스디와 이 왕후 와스디의 이 폐위 사건은 분명 아수에로의 잘못된 명령이 있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와스디의 불순종에서 빚어낸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누가 왕후가 됩니까? 에스더가 새 왕후가 되게 해요.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나중에 유대 민족이 하만에 의해서 참으로 멸망당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하만의 괴계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와스디의 이 폐위 사건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사건에는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간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과 섭리에 의해서 이 모든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일어난다. 우리는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아수에로의 실수든 또 와스디의 실수든 두 사람 모두의 실수든 아무튼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는 완성이 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설계도는 완성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사건 하나하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 단순히 그저 표면적 현상 그 자체로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 그것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찾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위기의 상황조차 하나님이 역사하실 엄청난 기회일 수 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갖는 겁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사건과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회를 붙들어야겠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이
전개되어지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인 겁니다.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섭리를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의 설계 속에서 내 인생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짐으로 나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게 바른 말을 해주는 지혜로운 조언자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말만 들으려 하지 말고 올바른 충고를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합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조명 아래 올바른 것을 분별해서 듣고 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주님 확산세를 또 꺾어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일상들이 불편함이 없고 예배드리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 은총을 구하면서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